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말로만 아내를 사랑한다고, 억수로 사랑한다고 수시로 늘 이야기하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행동을 보면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결혼 기념일에도 뭐 하나 사주는 것도 없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좀 말로만 좀 하지 말고 당신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 좀 행동으로 좀 보여줘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당신은 만약에 큰 위기에 빠지면 내가 내 몸을 던져서라도 당신 사랑한다는 걸 보여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입니다. 드디어 아내를 사랑한다를 증명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인기증을 들은 아내가 방 안에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온 것 같아. 남편은 가만히 누워서 말합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방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우리 집에 들어온 걸 후회하게 만들어 버릴 테라고 했습니다. 근데 도둑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내는 무서워 떨면서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해봐라 그런 뜻이겠죠. 남편은 어디 물건에 손대기만 해봐라. 뒤지기만 해봐. 가만두나 봐라. 도둑은 당연히 물건에 손을 다 댔습니다. 다 뒤져서 좋은 걸 다 갖고 갔습니다. 가고 나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어쩜 그럴 수 있어요? 늘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위험에 처하면 몸을 던져서라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한다고 했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여보, 그래도 내가 가만히 있은 덕분에 아무래도 다치지 않았지 않소. 또 오기만 해봐라. 그때는 정말 가만두지 않을 테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어이구 그 입 못 산다 못 살아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사랑한다는 것은 말하기는 다 쉽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은 쉽지만 않을 겁니다. 교회 절기상으로 지금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성장과 회개를 통한 영적 훈련의 기간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2월 14일 수요일부터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3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의 주일을 사순 1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5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제6주일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자, 이날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아마 기독교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 이 기간일 겁니다. 오늘은 사순절 내주절입니다. 여러분 주부에 보면 목양 칼럼을 쓰습니다. 목양 칼럼에 나와 있듯이 사순절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신지 지금은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저만 보면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그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흔히 사순절 되면 뭐합니까? 금식했니 안 했니? 뭐 절제했니 안 했니? TV를 봤니 안 봤니? 뭐 금식, 회개, 절제 뭘 했고 뭘 하지 않았는지 여기에 집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아는 겁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도둑이 든 집의 남편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확정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5절 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이 말씀은
그대로 좀 놔두면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절구할 수 있는 근본적 이유가 놉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놉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보면 항상 소망이라는 단어가 놓으면 항상 그랬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5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자, 5절에는 너무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부끄럽게 있죠, 그죠? 부끄럽게 이 단어의 뜻은 수치를 당하다, 그 다음에 얼굴을 붉히게 하다 뜻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가 가진 소망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얼굴을 붉히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소망,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가 가진 하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시 2000년의 당시에 두려움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걸요. 급한 일 있는데 남편이 붙잡은 데 다 내려두고 평생 교회 와서 예수 믿었는데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핍박받고 어려움 중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만을 믿었는데 내가 믿었던 것을 허무하면 어떻게 하지? 등등 마음속에 의심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평생 헌신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갖게 된 이 소망은 마지막 날에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원래 부자였습니다. 우리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수학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농사가 잘 돼 더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망을 가집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창고를 더 넓히고 좋은 집을 짓고 인생을 좀 즐기며 살자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열의 설거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 영혼에게 막 노래합니다. 어리석은 농부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냥 잘 먹고 즐기자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소망이 헛된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가 가진 소망은 헛된 소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보니까 세상에 이런 헛된 소망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만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세상 소망을 붙들고 앙다웅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착하고. 근데 여러분, 그런 소망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 기도하면 하나님 께 반드시 응답된다는 소망, 우리가 드릴 헌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곳간에 그냥 저축된다는 소망, 죽은 후에도 천국 간다는 소망, 이 소망은 실패하거나 헛된 소망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굴을 붉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우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장차 영광의 나라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질병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천국 가서 천국을 둘러볼 때 입이 다무리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소망은 없습니다. 이 소망 붙잡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무조건 이 사실을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말씀해 드릴 겁니다. 그걸 알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소망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왜 확실합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부음받았단 말은 무법적 완료형입니다. 한번 부어졌지만 지금도 그 효과는 여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일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준 사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말로만 한 사랑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 볼 겁니다. 6절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었었도다. 자, 죽었었도다. 자,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연약했습니다. 이 연약하다는 말은 이 사람을 만지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애처로운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다, 이 단어의 원문의 정확한 뜻은 무력한 자입니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무력합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의를 하나도 행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경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렸잖아요. 하나님 배반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약대로 정한 때 우리를 위하여 죽었었습니다. 자, 말로만 아니죠, 그죠? 죽었었습니다. 실제로. 7절 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거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죽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죽는 경우가 이렇잖아요 여러분. 서울의 용산에 전쟁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회랑이라는 전시실이 있습니다. 회랑.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창군 이래로 나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사망한 이 국군 전사자 등 17만 명의 이름이 한 사람씩 체계적으로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소방관들. 2001년도 1월 26일 날 일본 도쿄에 감동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노 오쿠보 지하철역에서 술에 취한 40대 일본 남자를 구하려다가 26세의 젊은 나이로 죽은 목숨을 잃은 한국 유학생 이수연 씨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수연 씨 부산 사람이고요. 지금 영락공원에 가면 그 묘지가 있습니다. 그는 지하철 철길에 떨어진 일본 사람을 구하려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왜냐하면 개인주의 아닙니까? 누가 죽는데 자기 몸이 우선인데 그를 구해줬고, 더구나 그 죽은 사람이 한국이라는 걸 알고 일본 사람은 큰 충격 받았습니다. 우리 포스도 함께 보여주겠습니까? 때문에 이수연 씨의 순간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라는 영화까지 만들어 일본 사람이 많이 봤습니다. 일본에서도 개봉됐고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한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자기가 결단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환경 때문에 죽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물어볼 거예요. 한 가지. 우리 본인도 죽는 것은 참으로 너무 힘들지만 우리 본인의 죽음보다 더 어려운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일까요? 바로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는 겁니다. 그렇게 할 분 계십니까? 자식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우리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대신 내가 아프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은 겁니다. 그것도 자식이 한 명뿐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따스한 이야기를 전하는 연탄길이 있습니다. 연탄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3층집 벽돌집이 있습니다. 그 3층 벽돌집 1층에는 병이라는 이름을 가진 화가의 화실이 있습니다. 1층에. 그리고 같은 건물 3층에는 며칠 전에 이사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래 보니까 늘 아기를 얻고 3층을 자주 오르락내리락 거립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청계를 오를 때 눈이 정상인데 그 여자는 늘 한쪽 눈을 가지고 감고 마치 시각장애인처럼 더듬으며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눈이 정상인데 말입니다. 화가는 별 이상한 여자도 다 있다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그 여인이 하루는 비를 피하려고 이 화실의 1층에 들어와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 여자가 업고 있는 이 아기를 보는데 아기의 오른쪽 눈이 흉하게 담겨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장애입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날 갑자기 여인은 1층 화실에 들어와서 사진 한 장을 꺼놓으면서 화가 선생님, 이 아가의 사진을 좀 그려줄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했습니다. 네, 이야기하니까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우리 아가의 오른쪽 눈을 정상으로 예쁘게 좀 그려줄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화가는 엄마의 마음을 알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화가는 그날 하루 온종일 정성을 다해서 아가 얼굴을 그렸습니다. 물론 그 오른쪽 눈도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그렸습니다. 그림을 받아든 여인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자기 3층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후에 여인은 과일을 대접한다고 자기 3층 집에 그 화가를 초청했습니다. 화가 선생님이 3층에 여인 집에 들어가니까 좁은 거실에 자기 얼마 전에 그려준 아가의 그림이 예쁘게 걸려 있었습니다. 여인은 그림이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선생님, 저는 아가에게 꼭 이런 눈을 주고 싶어요. 아가가 조금 더 크면 저의 눈을 이식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가도 예쁜 눈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쪽 눈으로 사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 눈으로 밥을 먹는 연습, 한쪽 눈으로 계단을 오르내리는 연습, 한쪽 눈으로 길을 가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순간 화가는 여인이 한쪽 눈을 감고 계단을 오르내린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자식이 한 명이라면 어느 누가 그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5절을 우리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했습니다.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과거 신분은 죄인이었습니다. 그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 내주셨습니다. 10절을 보니까 더합니다. 10절에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 원수 관계에 있었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싫어하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무슨 사랑을 베푸시겠습니까? 말씀을 짓밟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에 필요한 것은 심판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가 되어주셨는데 그 약속의 소망이 헛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죽었단 말을 3번 합니다. 6절 끝에 죽었었다, 8절 중간에 죽으심으로, 10절에도 죽으심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2024년 사순절에는 죄인이었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확실한 게 없잖아요. 내일 태양이 다시 떠오른 것인가를 의심할지언정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확실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망도 너무나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원수되었던 우리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죽게 하셨을까요?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국 설교자들의 헨리 무어 하우스라는 분이 시카고에 있는 무어 교회에서 일주일간 집회를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런데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회한 설교 본문이 바로 무엇일까? 이 한 절입니다. 한 절. 아마 한 주간도 모자랐을걸요. 발연주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이 요한복음 16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퍼내어도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입니다. 세상은 이 땅 위에 태어난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한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이 안에도 바로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16절 보니까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이 표현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처럼은 극진히 사랑하사, 너무너무 사랑하사 그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인으로 영접할 때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에 빠져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선한 고사랑 하나도 없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왜 죽게 하셨습니까? 2번째 이유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9절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하심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렵다 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보기에 엉망이고 다른 사람 보기에 엉망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의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피가 있습니다.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게 된 의인이 되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의인이 되었기에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죠. 자 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죽었으나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하게 됐은적 화목하게 되었은적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시는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으나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원수가 되었죠. 우리의 조상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절 우리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화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고 선물로 주시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성전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화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화평을 누리자 했습니다. 이 누리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폴라우시스입니다. 이 단어는 즐긴다 뜻이 있습니다. 화평은 그냥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즐기는 겁니다. 다 하나님과. 재산이 10억, 20억, 몇십억 있는 사람이 있다 보십시다. 그 자린 고비처럼 다 열심히 모아서 하나도 안 씁니다. 뭐 그런 사람은 대부분 음식다운 음식 한 번도 먹지 못해도 돈이 아까워서 옷다운 옷 한 벌을 사입지 못하면 돈이 아까워서. 그럼 뭐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뭐 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요, 화평하게 누리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전혀 느끼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찬송을 불려도 감동이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릴 사람이 있을 겁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5절 다시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향한 불타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만듭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에게 주신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뭐 성령 받으면 방언하고 뭐 힘이 세지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손장훈 목사님까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냥 성령 중에서 그냥 쏟아 부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내셔서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고요. 어떻게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나 방언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니, 불성 가정에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을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가봤으면 여러분, 근데 천국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하셨습니다. 이것은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부어진 사랑은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에게도 이러한 가슴 벅찬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고 몇 년 다니도 하나님의 사랑에 티끌만큼도 반응이 없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 유명하죠. 그 목사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가장 높이 도달해야 될 중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걱정거리가 있다면 가장 큰 걱정거리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침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성도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만 하면 아무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근심이 쌓여있어도 가랑이처럼 느끼게 해야 합니다. 여러 아멘입니까? 맞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충만히 깨달으면 우리 가정에 아무리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별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설교절에 찬송가 293장 불렀는데 3절 가사 한번 볼까요? 저는 이 부분에 탁 가슴에 꽂혔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이 부분. 그 다음에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환하게 비출 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을 쫓아내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현실의 삶이 너무 고달픈 분이 계실 겁니다. 눈을 뜨면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기고 많이 가진 것 같은데 이렇게 늘 여전히 무언가 짓눌려 있는 것,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쏟아서 부어서 키운 자식들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볼 때 낙심하고 허무함도 느끼게 될 겁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을 겁니다. 이 문제, 돈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남보기에 저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고생해? 그렇게 고생스러워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태산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세상에 작아 보이고 문제가 작아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영광스러운 천국,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대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험악한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기쁨 때문에 찬송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인이었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 사랑과 소망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2024년 사순절 여러분 다 인생의 짐을 내려놓으십시다. 바쁜 것 좀 수도하고요. 죄인이었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죽게 하셨던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묵상하고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붙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하늘의 사랑을 기억하며 부르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사랑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유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날 모든 걸 걷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음을 높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날 모든 걸 걷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날 모든 걸 걷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기도 제목 우리 세 가지 붙들고 오늘도 결단 기도합시다. 첫째, 2024 사순절에는 주연이었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한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현실의 무거운 짐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점을 붙들고 주여 우리가 외치고 결단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마음을 녹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무덤덤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극진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현실의 무거운 짐과 아버지의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님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현실의 어려움과 질병과 고난도 능력이 이기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죄를 수 있도록 아버지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버지 질병까지 삶까지도 하나님 사랑 때문에 아버지 극복함이 되는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임과 하나님의 예수 이름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경험하고 아버지 우리 죄들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마음을 아버지 내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거치고 우리를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돌같은 마음, 무감각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골고다의 그 부르짖는 함성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현실의 무거운 짐과 슬픔과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가지며 살기를 원합니다. 원수됐던 우리 위하여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살로움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부유함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